저는 오늘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한 부부의 날이라고 21일 둘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자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초되는 단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곧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부부, 자녀, 형제, 자매 관계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은 모든 것의 시작의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악의 특성으로 마지막 때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에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드러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집안이 이렇구나, 교회가 이렇구나가 아니라 이건 모두가 결과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것. 이스카리ot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간 것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될 때에 교회의 본질과 가정의 본질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죄악의 특성을 쭉 이야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속에서 가장 모든 것은 늘 부모를 배역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섬기는데 경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표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가정에 책임을 집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방편, 즉 부부,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형제 자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이해가 바탕이 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더욱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방안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존중과 대화의 힘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는 곧 교회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존중과
사랑의 대화가 있었다면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모는 가정의 중심이 되며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존중과 이해를 위한 사랑의 대화와 함께 서로 함께 사랑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희생이며 노력입니다. 사랑, 즉 부부의 관계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역할을 알고 배우게 하는 곳이 가정이고 부부입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즉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희생하는 노력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독취하시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통하여 돕는 배필을 하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냥 막연하게 돕는 어떤 서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뒤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없는 것, 즉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에 있는 남편이 보는 것 나밖에 보지만 뒤에 있는 자기 뒤에 있는 것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의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이 볼 수 없는 것, 아내가 볼 수 없는 것, 남편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걸 같이 함께 협력하여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의논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뭐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같이 이렇게 뒤를 돌아봐주고 돕는 것이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즉 사랑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돌봐주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즉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부부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부요, 교회에서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절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중심으로, 남편은 아내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몸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맡기고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은 자신을 위하여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을 위하여, 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은 자기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납니다. 소금은 자기 자신을 녹여 죽어야 됩니다. 태우는 것도 죽는 것이요, 녹는 것도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패, 썩어짐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빛을 낼 수가 없고 소금이 맛을 낼 수 없고 주어진 역할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본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빛과 소금을 말하는데 본질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은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조그만 하나하나를 실천해 가야 됩니다. 첫 번째,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고 공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따뜻한 배려를 담아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고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공경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효과적인 대화를 습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은 진실한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보지 못하여, 뒤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렇구나 이해하고 같이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설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해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 때까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거는 안 돼. 정말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포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못 봐서 그러고 알지 못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중에는 마지막에 같이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보도록 뒤돌아 세워서라도 보고 알게 해서 가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대화하고 습관적으로 이와 같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의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취미나 관심사 같이 함께 공유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은 결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행복은 소박하고 아름다운 가정에서 더구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온실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행복의 샘의 우물들을 자녀들이 기를 수 있도록 믿음의 실제를 이루어 존중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행복의 지수가 높아지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는 사랑의 신뢰의 기초로입니다. 이는 곧 교회에서는 성령님과 성도의 관계이며 육신적으로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것들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째는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한 자세를 가지고 작은 성공에도 칭찬해주며 자신감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자기가 잘하고 취미 있고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발견하고 그것을 앞으로 진로에 반영하여 자기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일을 할 때 피곤할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좋아서 그것을 땀을 흘리며 열심을 다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전문인 시대입니다. 내가 내 취미를 따라 즐기고 살아갈 때에 그 분야는 내가 최고가 되는 전문인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시대임을 알게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대화로 우리는 습관을 기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랬어?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내 생각은 어때?처럼 좀 더 열린 질문을 통하여 아이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로 무작정 틀렸다 맞다는 이치의 판단과는 다릅니다.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다른 시대입니다. 농경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지금 최정보화 시대를 맞이한 자녀들에게는 그들은 곧바로 꼴통으로밖에 불릴 수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이 자기 주관에 맞게 모든 것을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같이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루 한 가지라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공감해 주면서 긍정적으로 대화하는 습관으로 행복의 지수를 높여가는 가정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유대감을 쌓아야 합니다. 주말에는 가족들의 활동을 통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특별한 순간을 공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의 삶을 부모가 실천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안에서 삶을 이루어야 하며 함께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거나 놀이를 하면서 즐거움을 나누어주는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이 형제 자매의 관계는 이해와 배려의 실천입니다. 이는 곧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곧 형제 자매의 관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는 평생 지속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때 더욱 행복해집니다. 첫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성격과 관심사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기준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감정보다는 문제 해결을 내 중심으로 접근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조건과 상황을 알려고 하고 진정한 이해와 관용, 사랑으로 접근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배려를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작은 부탁이라도 들어주며 서로 돕는, 즉 함께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또 서로 칭찬하며 긍정적인 관계, 신뢰와 믿음의 바탕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족, 내 역할과 책임을 함께 공유합니다. 가사나 집안의 일은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우린 집의 일하고 교회 일을 구분하고 교회 일은 거룩한 걸로 착각하고 집안 일은 그냥 사사로운 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극히 적은 가사 하나, 집안 일 모두가 다 바로 교회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하는 태도로 길러서 늘 함께 행복을 길러 행복은 작은 일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생활 속에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자꾸 함께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혼자서 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성도는 함께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집마다 무슨 큰 일이 있고 행사가 있고 명절이 되어져도 보면 거의가 다 각자 가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핸드폰 하나 들고 따로 노는 시대에 됐어요. 그래서 각지 함께 공간이 이루어지는 형상이 이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성도는 성도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과 사랑은 알 수 있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적은 하나하나를 우리가 풀어나가게 될 때 거기서 진정한 아름다운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함께하는 삶.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함께 의논하는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내 생각과 다른 형제 자매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임을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함께 잠재하도록 서로 다른 겁니다. 다 자라나는 환경이 다릅니다. 태어나는 환경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형제 자매들도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다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부부의 관계도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것들 속에서는 우리는 한 공동체다. 우리의 가족이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 속에서 서로 잠자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해하고 관용하고 또 내가 포기하고 사랑해 줄 줄 아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가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으로 하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그때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와 바통 속에서 내 교회의 버팀목이 된다는 겁니다. 내 가정의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가정이 불안한데 가정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싶지를 않는데 내 교회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지 않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가정은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이 가정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임을 인식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부모이시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형제 자매의 관계로 온전한 지상의 최고의 행복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오늘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 가운데 이집트에서 무거운 짐 밑에서 쭈그려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어 빼낸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내 힘으로 절대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자라나서 출산되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집트에서 세상 사람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어 주신 분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다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미리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이신 하나님을 잘 공경하듯이 내 육신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효도하며 또한 성도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천국의 삶을 맛보며 행복을 이루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의 실제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작은 실천은, 즉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과 실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존중과 대화와 신뢰를 바탕하여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더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또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은 현실 생활 속에서는 오래 믿었으면 더한 행복의 따뜻한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지는 이런 일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한 같이 신명기 12장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거기 곧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먹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수고한 일, 즉 내가 손을 뻗쳐서 수고하고 일한 모든 결과, 오늘 말하면 사업, 모든 사업을 통하여 복 주신 것, 내가 한 수고한 땀의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복 주신 것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곧바로 가정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결과를 통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가는 것이 가정인 것 같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고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작은 사랑이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가정, 가장 기본 하나님의 공동체, 시작, 교회를 통하여 배워가며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신뢰 바탕 속에서 아름다운 자녀들의 형제 자매의 관계가 서로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행복의 공동체가 되어 모두가 다 아름다운 행복을 생성하여 아름다운 셈의 행복을 산출하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퍼주서 함께 먹고 마실 때 많은 이웃들도 그 사랑과 행복을 맛보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교회로 옳은 대로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